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10월 셋째 주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님 이곳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를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여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구원받은 백성들, 사랑받는 자녀들이 찬송과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전에 나왔습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려오니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성시교독은 교독문 57번, 시편 1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이 오늘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창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며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전능의 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해 저희 모두는 구원의 은혜와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되었사오니 온전히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다가 거룩한 날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었고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범하였던 모든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오니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지난 주간에 중동에서 새로운 전쟁이 발발하여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일진데 저희들은 심히 우려를 하게 됩니다. 특히 현재도 전쟁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이북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셔서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과 같은 공산주의 정권 수뇌부들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 나라와 대적하고자 하는 어떠한 오판도 할 수 없도록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들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나라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자들만이 정치와 행정에 나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는 전 교인이 야외에서 찬양 예배를 드리고 함께 걷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행사를 통해 모든 교우들이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하시옵고
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내일부터 한 주간 진행되는 가을 저녁 기도에 모든 교우들이 참석하여 그동안 부족했던 기도의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무엇보다도 육신적으로 피곤치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염천교회 온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되 물질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필요한 만큼 물질의 복을 내려 주시옵고 육신의 질고로 인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깨끗이 낫고 완치되는 큰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이제 다니엘에서 오신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으로 인해 새 힘을 얻게 되어 한 주간 세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샬롬 찬양대와 기악부가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었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캄캄한 밤 사나울 바람 불 때 만경창 성남물 큰 파도 일대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니 아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고 떨면서도 안기기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시 아버지여 이 죄인 굽어보사 성남 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3편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5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시네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 신앙 서적을 쓰신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6가지 예를 들고 있으십니다. 6가지 예를 보면요. 첫째는 비정상적인 기분이 지속될 때입니다. 예를 든다면 분노, 짜증, 슬픔, 고독감, 무력감, 우울감, 좌절감, 시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등입니다. 둘째는 마음을 지배하는 어떤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입니다. 예를 든다면 계속 죄책감이 들고 자살 충동이 일어나고 또 과도한 성적인 욕구가 일어나는 등 마음을 지배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때 등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을 때입니다. 예를 든다면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그와의 만남이 어색하게 될 때, 또 그 사람이 보기가 싫어질 때, 또 용서가 안 될 때 등입니다. 네 번째로는 비전과 열정이 사라질 때입니다. 예를 든다면 삶의 의미와 의욕이 상실이 될 때입니다. 또 매사가 부정적이고 매사에 소극적일 때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생각에 사로잡힐 때입니다. 예를 들면 현실이 너무 힘들고 또 고달파서 어떻게든 도피하고 싶은데 술이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쾌락을 이용하여 고통을 잠시라도 잊고 싶어 할 때 등입니다. 여섯 번째는 잠 못 이루는 밤이 지속될 때입니다. 걱정, 염려, 불안 등으로 잠 못 이루는 불면증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런 때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아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언급해드린 여기 6가지 상황 중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라고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이 73편 전체 내용을 한 구절 한 구절 확인하면서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아삽의 시라고 하니까 이 아삽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삽이 소개된 내용을 보면 역대상 25장 1절 말씀에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 여기 아삽 나오죠?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신령한 노래들을 성전에 셌다는 것은 레위 지파였을 것이고 노래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찬양대의 지휘자나 혹은 찬양대 대장쯤에 되는 위치에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전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 신앙적으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제가 계속 구절을 띄워드리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실족할 뻔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근본 원인은 자신이 지금까지 의심 없이 믿어왔던 진리가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렇게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의인에게만 선을 행하시는 분인 줄을 믿었고 악인은 심판을 내리신 줄을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참으로라는 말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누가 뭐래도 세상이 두 쪽이 나더라도 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이것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진리라고 보았는데 그 생각이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삽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을 잃을 실족할 지경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무엇이 아삽의 믿음을 이렇게 실족할 지경까지 이르게 한 것일까요? 그것은 3절부터 나오는 내용에 있습니다. 3절 보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랬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 형통함 앞에 간주 갈로 1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악인들이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이 형통이 뭐냐? 그 간주 1번 밑에 보면 평안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뭐냐? 이게 샬롬이라는 샬롬, 평안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 이 형통함 단어에 샬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복을 빌 때도 샬롬이라고 복을 빕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이 이 평안함인데, 그런데 지금 악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최고의 복인 평안함을, 이 샬롬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삽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악인에게 최고의 복인 샬롬이 주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가 났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4절에 보시면 그들이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5절 말씀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그들에게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아니 좀 고생하고 고난은 당하고 재앙도 당하고 해야 되는데 고난도 없고 재난도 없고 한평생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그렇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악인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다가 고난도 없이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그 죽어갔으니, 그러니 교만이 하늘을 찌르면서 10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세상에서 잘 살다 보니 이 약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 먹혀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약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잘 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말들이 세상 사람들이 먹혀들었는데, 막 갈증이 나잖아요. 갈증이 일어날 때는 생수가 갈급해집니다. 그러니까 생수가 갈급해질 정도로 그렇게 막 생수처럼 그 악인들이 하는 말들을 받아 먹었다는 거, 마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약한 자들이 하는 말이 이 생수를 막 생수 마시듯이 그렇게 악한 자들의 말들을 막 들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과 더불어 또 악한 일을 더 많이 저지르는 겁니다. 우리의 성경에는 없지만 원어에는 그리고 그들이라는 단어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들이 11절 말해 보니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럼 우리 전능하신 주님 마지막에 우리 샬롬이 찬양대가 찬양했는데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모독하는 겁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지금 모독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도 모르고 있는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가지 말고 차라리 잘 사는 법, 부유해지는 법, 복을 많이 받는 법, 형통함을 누리는 법 우리가 덜 잘 아니까 차라리 하나님께 가지 말고 우리에게 와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 말 뜻이.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이유가 뒤에 또 나옵니다. 뒤에 12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아니 그렇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심판받아야 될 텐데 오히려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랬어요. 7절 말씀 위에 후반절 보면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으면, 야, 나 이만큼 좀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요, 그것보다 더 많은, 소원보다 더 많은 소득이 그들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항상. 그러니 아삽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옳은가? 자신이 참으로 믿었던 진리가 옳은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봐라 우리 잘 살잖냐, 그렇게 눈에 보이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거침없이 큰소리치는 이 악인들의 말이 옳은가? 이 문제 앞에서 아삽의 신앙의 뿌리가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불신앙적인 생각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거룩하게 진실하게 깨끗하게 살았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진실하게 살았는데 이게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은 심판하기는커녕 항상 평안함과 물질의 복을 풍성하게 주시면서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 자신은 오히려 14절 말씀 보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항상 악한 자들은 평안하고 물질의 복도 보고 잘되고 그렇게 사는데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마음으로 지금 아삽은 속앓이를 앓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삽은 이 불신앙의 말들,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자신의 입 밖으로 사람들 앞에 내뱉을 수가 없었습니다. 발설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5절 말씀에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혹 내 입에서 이런 불신앙의 말들,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쏟아놓으면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들이 다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 말을 듣고 만약에 목사가 앞에 서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가 있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실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찬양 대장이 찬양 지휘자가 그 당시 레위 지파 엄청난 이분이 앞에 서가지고 막 불평과 원망을 쏟아넣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실족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더 큰 악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입으로 발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16절 말씀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자신 혼자 이 고통의 문제를 안고 씨름하기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너무 심한 고통이 내 마음을 억누르고 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지금까지 이 아삽의 이 상태를 보면요, 영적인 혼란, 신앙인으로서의 무력감, 허무함, 좌절의 상태, 이런 등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그가 발길을 돌린 곳이 어디입니까?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마 처음엔요, 부평과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소에 올라가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가득히 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갔을까요? 성소에 들어간다고 자신 안에 일어난 이 신앙의 회의, 이 신앙의 회의에 대해서 뾰족한 수가 생길 것 같지도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별 기대 없이 습관적으로 성소로 올라갔을 수도 있고요, 성전 봉사를 찬양대 대장이니까 지휘자니까 봉사해야 되니까 그냥 의무감으로 성소에 올라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에서 자신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 성소 안에서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 가지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악인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18절부터 말씀 보시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랬습니다. 19절 말씀에는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12절 말씀에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과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악인에 대해서 황폐되었다, 진멸하였다라고 과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파멸은 확실하다, 멀지 않았다. 그들의 형통은 신기루에 불과하고 아침 안개 같고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27절 말씀에 악인들에 대한 결론을 그럼 맺고 있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 땅에서 악인들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들은 망하게 되고 그들은 멸하는데 왜?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겁니다. 이에 반해서 둘째로 깨달은 것은 의인에게는 밝은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마침내 복을 받게 되는데 의인이 받을 복에 대해서 그는 23절 말씀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24절 말씀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랬습니다. 내 오른손을 붙드셔서 혹시 내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만약에 내가 넘어질지라도 내 오른손을 딱 붙잡아 가지고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다시 영광으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지나 완전히 자빠지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랬습니다. 내가 넘어지는 순간에 그 오른손으로 나를 꽉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실족하지 않도록. 그러면서 그는 이어서 고백합니다. 25절 말씀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20절 말씀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리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아삽의 모습처럼 인생의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이 생기고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생긴다고 해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신앙의 마음이 들고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들더라도 그걸 가지고 어디로 와야 됩니까? 그럴수록 성소로 나와서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불쌍히 생기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면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성소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로 올라온 아삽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행적을 간증하며 전파하겠다고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아삽뿐이겠습니까? 혹시 아삽처럼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고 힘들어가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고 나아가게 만드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본문은 우리에게 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악을 심판하시고 살아가는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소에 들어가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면 멸망이지만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를 붙잡아 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큰 복으로 임하시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고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큰 복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새롭게 더욱 굳건하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그런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번에 가을 기도회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5일 동안입니다. 하루가 아니고 5일입니다. 5일 동안에 매일 성소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마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신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놀라운 표적 또한 경험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 새로워지고 더욱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 여러분들 경험한 이 하나님을
간증하고 전파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하게 신앙생활했던 아삽조차도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 그 아삽의 믿음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저를 때로 불신앙에 빠지고 또 우리의 삶을 때문에 불평과 원망 가운데 놓을 때가 있는데 이럴 때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새로워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일 보태게 될 5일 동안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가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또 이마다 때마다 일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성도들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준비하여 하나님께 봉헌케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바쳐진 예물 축복해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복음이 가르쳐지고 전파되고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 곳에 잘 사용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바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 가을에 풍성한 만큼 저들의 육신의 삶과 영적인 삶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로 땅에 기름진 것들로 풍성한 삶이 되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이 해의 마지막까지 많은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셔서 그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풀려지고 열려지고 회복되고 치료되는 역사가 있도록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대학 수능 시험 앞둔 자녀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몇 날 남지 않은 수능 시험까지 건강도 지켜주시고 마무리 공부도 잘해서 수능 시험도 잘 치고 모두가 원한다하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대학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후에 우리의 자녀들의 귀한 자녀를 아끼려도 늘 의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어르신들의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해외와 또 지방국군에 있는 우리 가족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가는 소식 속에 늘 평화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원로 목사님 아들이신 우리 박기원 장로님 오랜만에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내일 출국하신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한번 인사할게 한번 잘해서 주십시오. 우리 박기원 장로님 오셔서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님 혼자 늘 계시니까 우리 아드님 따님이 번갈아서 이렇게 한 번씩 오셔서 아버님과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 10월 마지막 주일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려 하셨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창예배는 정교인 극기대회로 야외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국립극장에서 오후 2시 3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가을 저녁 기도회가 매일 저녁 8시 이 자리에서 수요일도 8시입니다. 이 자리에서 갖게 되는데요.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분들도 계시잖아요. 나는 뭐 다 참석 못하니까 안 갈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기도회니까 내가 뭐 정이 안 되면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3일이라도 내가 시간 내서 꼭 참석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한번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오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의 찬양은 세마 중창단 헌신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교환정회의 모임이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서기 위한 2023 예배대행진 12월 10일까지입니다. 여러분 체크표 있으시죠? 잘 체크하시면서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경건의 훈련에 배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산 극기대회 여러분 주보사에 이걸 다 내드렸습니다. 내드렸는데 함께 이동하실 분들은 그 노란색 밑에 보면 노란색 표시 단체는 오후 1시 30분에 교회 주차장에서 출발합니다. 교회 차량으로 가실 수는 없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4호선 숙대입구에서 출발해서 충무로역에서 내려서 남산 순환 버스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도우미들이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 도우미들 같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가실 분들은 어차피 걷기로 하셔서 개별적으로 가실 분들은 충무로역에서
3호선으로 갈아타시면 동대 입구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동대 입구역에서 내려서 6분 출구로 나가시면 걸어서 그 국립극장까지 얼마 안 되는 거리를 이렇게 약간 오르막입니다. 걸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셔도 되고 차를 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4호선을 타셔서 충무로역에 내려서 아마 다 인솔자가 인수를 주실 겁니다. 그러면 남산 순환버스를 타고 국립극장에 도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 준비하셨어요. 이렇게 염천 가족 사랑합니다 해서 간식도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서 박영건 목사로 사는데 예. 이 가방도 여러분 이제 등산할 때 또 외출할 때 이렇게 아주 좋은 가방이죠. 이 가방에다가 이걸 넣고 물도 하나씩 넣어서 드린답니다. 이 가방 탐나시죠? 탐나시는 분들은 오십시오. 예, 교회에서는 안 나눠드립니다. 거기 현장에서 나눠드리니까 예, 그렇게 하시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를 잘 보시고 예배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순호의 어린이 종합 발표가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염리교회에서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영유아 유치부가 참석합니다. 우리 아이들 가서 잘하고 올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부 가을 예배와 중고등부 가을 예배가 유치부 예배가 거기 장소가 잘못되었습니다. 그 중고등부 예배와 같은 장소입니다. 같은 장소 그러니까 이촌 한강공원입니다. 그러니까 유치부도 이촌 한강공원으로 간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솔리데오 남성 중창단에서 신규 단원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나 좀 노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해당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성 교인들은 모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문의는 김인균 집사님이나 유재민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들 참석하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아기 얻으신 가정이 있습니다. 유재민 집사님, 김지연 성도님 가정에 우리 유민호 군, 우리 신지수 권사님 덕손자가 되시겠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그 지난 주간에 우리 김혜진 집사님, 이계숙 집사님 가정을 이사하셨습니다. 이사하신 가정에도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부에 없는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최혜경 집사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통보가 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가족들이 없고 또 우리가 알기로는 최경 집사님 직계 가족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기관에서는 무용고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뭐 내일 구청으로 올라가서 다시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병원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떨 때는 2주간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직계 가족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 친인척 중에 누군가가 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기간들을 좀 기다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시간을 딱 정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다고 시간을 정할 수가 지금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알아보니까 병원도 우리가 혹시 영안실에도 잠시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감염의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영안실에 개방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예배를 드릴 장소도 거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늘 어릴 때부터 가까이 같이 성장해 오셨던 어르신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움은 많으시겠지만 저도 어제까지 계속 알아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장례를 집례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관계기관하고 계속 지금 협의 중에 있으니까 혹시 또 막 되다가도 순간적으로 또 우리가 빨리 결정돼 가지고 할 수도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문자로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나 장례일정에 나와서 장례게 되면 참석하실 분들은 참여하셔서 함께 위로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 그 가을 저녁 기도회가 목회 계획으로는 10월 첫째 주일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10월 첫째 주일에 공휴일이 많다 보니까 2주간으로 저희가 옮겼거든요. 지난달에. 그런데 아마 우리 박혜원 집사님은 오래전에 아마 준비하고 장소도 하셨을 거예요. 이번 주 목요일 19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대금 창작 발표가 있습니다. 플랫폼 L이라는 곳에서 발표가 있는데 혹시나 그래도 우리 박혜원 집사님 이 대금 창작 발표에 참석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우리 박도수 집사님 꼭 기고하실 거거든요. 그럼 박도수 집사님께 문의하셔서 티켓 때문에 그러신 것 같으니까 받으셔서 그렇게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의 주여 패배하기 전 또 한 번 주께 찬송하오며 그 주의 평안 내려주시길 겸손히 끌어 간구합니다. 그 주의 이름 찬양하고서 돌아갈 때에 안위하시고 우리와 종이 함께 계셔서 범죄치 않게 도와주소서. 고요한 밤에 주의 자녀들 흑암 중에도 지켜주소서. 주께는 밤과 낮이 없으니 영원한 평안 내려주소서. 살 동안 항상 평안 주시고 근심할 때에 위로하시고 세상의 수고 지나간 후에 영원한 안식 얻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놓였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으며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경배할 것을 마음으로 다짐하며 예배를 드리고 이제를 나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하시는 모든 일 위해, 덕분에 교육관에서 말씀을 받고 있는 다음 세대의 귀한 자녀들과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위해 교환과 밖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모든 주님의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620장 1절 3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